오늘부터 8복,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선언하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오늘부터 이렇게 첫 번째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동안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또 도움 덕분에 잘 보내다 왔습니다. 거기 날씨는 여기보다 이렇게 선선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신선하고 습도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개운하죠.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버지니아 살면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무도 많고 습도 많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제가 주눅 들었습니다. 거기는 더 큰 나무들, 더 빽빽하고 숲 동네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 플레이트를 보니까 Keep the Oregon Green 뭐 이렇게도 써놓을 정도로 그린에 대해서는 거기가 자부심이 있나 봐요. 여기 딱 도착하고 나서 오니까 습도가 이제 딱 느껴지는 거예요. 덥죠. 그래도 집이 좋습니다. 집이 좋고 예배당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고생도 하지만 그래도 잘 리프레시하고 집에 오니까 더 좋습니다. 요즘 난리죠.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 몇십 년 동안에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애리조나는 122도, 평균 50도 날씨입니다. 길거리에서요, 달걀을 놓으면요, 달걀 후라이가 됩니다. 그리고 차 플라스틱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애완견들을 밖에서 돌아다닐 때 신발 안 시키면은 발에 부상을 당할 정도입니다. 최근 유엔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보일링, 지구 비등화, 경로화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100년간요, 평균 1.2도에서 1.3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는요, 굉장한 수치라고 해요. 굉장한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숫자라고 과학자들과 연구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마지막 때인가 더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나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음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 그 다음에 임하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는 천국은 임하는 천국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항상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할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일 것이니요 라고 했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의 계신 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50명, 100명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군중들이 스테디움에 몰리듯이 최고의 숫자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듣고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본 사람들, 그리고 건너 든 사람들도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불쌍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직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끝의 말씀들은요, 저주가 있으리라 라고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분의 사역의 첫 시작에서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나라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재창조하시는 분으로서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참된 복인지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이 많은 자들에게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격의 가장 깊고 은밀한 부분이 가난한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이고요,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목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령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잘 알다시피 정신과 함께합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육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 있죠? 심령입니다.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한 부분이 심령이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고 삶 전체를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은 혹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격과 생활의 사령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인격적인 수양과 또 겸손한 태도와 자기의 신념대로 사는 것도 심령이 가난한 것일까? 여러분, 어느 유명한 스님이요, 자신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자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을 놔줘야 할 때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놔주겠다. 그분은요, 평생 무소유를 평생 실천한 자인데 가지고 있던 이 시간과 공간마저 이제 소유해서 놓겠다고 하니까 그의 인격이 얼마나 수양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보면요, 이것도 자신을 신봉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자세히 보면요, 깊은 철학도 있고요, 신념도 있는 내용이 있는데 본질 가운데 들어가 보면 무엇을 주하냐? 결국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 유명한 스님이죠, 교회 가든 법당을 가든 어느 종교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정도로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 보입니까? 그렇죠? 여유가 있고요. 야, 저 사람 열린 사람이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신 그 종교로 가서 그 종교의 본질을 깨달으십시오. 정말로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종교의 본질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인격의 수양과 자기 신념을 신봉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자기에게 절망한 자이고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더 이상 자신을 신봉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대신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숙자의 반 책에서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단지 가난하다고 해서 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빈곤과 궁핍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더 안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대해서 역도 성립하는 거 믿으시죠? 만족한 상태, 내가 부한 상태에 만족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나를 더 완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랜스케라는 성경 주석가가요, 이 말씀 5장 3절을 이렇게 새롭게 표현했습니다. 심령에 있어서 거짓 신세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심령이 파산 선고받은 자들이여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더 표현할 수 있을까? 비유를 들자면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이제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많아요. 가엾은 아내, 자녀들과 함께 보따리를 싸고 길거리로 나옵니다. 때는 지독히도 추운 겨울이었어요. 날은 어두워지죠. 갈 데가 없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땅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은 배고프고 춥다고 울고 시작하고 갓난아기를 아는 아이는 이제 눈에 이슬이 맺히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이웃이 그 무리를 봤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따뜻한 집에서 밤을 지내고 살 방도를 찾아봅시다. 요청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도움을 받은 사람은요, 그 집에 방이 몇 개인지, 욕실이 몇 개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침대에서 잘 수 있는지, 바닥에서 자야 하는지 물으며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그의 친절에 감지덕지하면서 따라갈 것이죠. 아무도 의지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보통 정도의 가난이 아닌 것입니다. 극빈, 파산된 마음을 이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나의 심령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난하신가요? 여러분 냉랭하신가요? 아무런 신경도 쓰고 싶지 않나요? 부하신가요? 단지 바쁘게 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나요?
이룰 게 더 이상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제가요, 휴가 일주일 전에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2년 전보다, 3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본문을 준비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애절함이 없고 가난함이 없고 정말로 파산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했는지 아닌지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나를 위한 질문이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와닿더라고요. 우리가요, 이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언제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애절하고 목말라하고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 적이 언제였나요? 내 마음의 절실함과 눈물 어린 호소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파산 선고 받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두들겼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재정의 절벽에서 급파도로 인해서 무너진 인간관계에 암울하고 겹겹이 쌓인 문제에 내몰린 채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를 위해서 처참하게 밟히시고 찢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흐느끼던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인생이 너무 편해서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서 척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옥죄고 불편하게 나를 짓누른데 왜 지금은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 뛰어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령을 가난한 채로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내딛으면 하나님은 100발자국, 1000발자국, 10,000발자국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무능하면요 유능하게 하시고요, 죄 지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미련하다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이 천국은요 티켓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많은 천국을 지금 내가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에 절이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천국의 저희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해줍니다. 너가 부자가 되리라, 호봉이 급전적으로 오르리라, 땅값이 오르리라, 투자액이 200% 오르리라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보이는 복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된 내용을 왜 다시금 알려주시는가, 그 참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모두는 온갖 다른 종류의 어떤 것으로 절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언가 내가 채워지면 3초 기쁩니다. 무언가 내가 바랬던 것 얻으면 3일 기뻐합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제가 바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6학년 마치면서 내가 갖길 원했던 것, 기타. 그런데 정말로 그 어느 안식사님이 저에게 그 기타를 선물해 주셨어요. 졸업 선물로. 받아서 얼마나 신났는지. 그런데 일주일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집 가지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아직 못 가져봐서 모르지만, 안 가져봤기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바랬던 거 다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제일 길었던 게 일주일이더라고요. 드림카를 가지면, 내가 꿈꿔왔던 것을 횡재하면 얼마나 기쁠까. 참된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가졌다는 자체에서 오지 않고요, 그것의 원래 의미를 가지면, 그것을 건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기타를 가졌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연주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군가에게 위로의 찬양을, 메시지를 전해주면 거기서 의미가 있고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다른 것에서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행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복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품처럼 허망하게 흐느적거리면서 눈요기로서만 좋은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임하는 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는 천국을 말하면서 임하는 천국을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즉 복의 현재성이 이 임하는 천국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하는 천국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세상 나라 속에 침투해 들어왔고, 현재적으로 그 나라를 누리기에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지금 이 현실을 능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 이루어가고 있고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좀 예화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60년대 한국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 1960년대 한국을 지금 머릿속에 한번 띄워넣어 보세요. 우리나라 매우 가난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못하는 이들이요,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넘쳤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변변찮은 간식이 없었어요. 그 시절 배고픈 아이들이 할 게 없으니까 놉니다. 땅 따먹기 하러, 구슬치기 하러 옵니다. 잘 씻지도 않고 먹지도 못해서 깨재재한 아이들이요, 올망졸망 모여서 그 마당에서 놀이터에서 놉니다. 그때 손수레를 끌고 오는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은 엿장수 주위로 몰립니다. 엿장수는 옆판에서 아주 끄트머리에 있는 그 엿 조각을 떼어내서 줄 서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씩 먹여줍니다. 단 것이 너무나도 귀한 시절 아이들의 입안으로 들어온 이 엿 조각이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완전히 신세계인 것입니다. 엿장수는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얘들아, 고물을 가져오면 더 많은 엿을 줄게. 그러니까 이 단맛을 본 아이들이요, 이제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고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고무신, 부뚜막 위에 찌그러진 냄비, 강아지 밥그릇, 형이 보던 책까지 모두 전부 다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나라의 감격과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미리 조금씩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종말에 누릴 천국의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힘으로 제약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바다 위에 늠름한 등대처럼 살아가는 것, 그런 자들의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정부도 지쳤고요, 기관도 피곤하고요, 공무원도 매가리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과 치열한 삶에 짓눌려서 인생길이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빚더미에 완전히 망가지고 회사에 연속되는 마이너스 적자로 인해서 은퇴가 한참 남았는데도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이러한 일이 그냥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일어나면 좋은데, 여러분, 안 좋은 일은 정말로 얄밉게도 사방에서 한꺼번에 다 터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세상에서 이 지옥 같은 세상 못하러 사나 절망하면서 절규하는 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 이미 가지도 않은 이 지옥에 대해서 가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여기에서, 이 땅에서부터 지옥 같은 세상을 맛보며 살고 있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천국, 이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책 오래된 세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부시게 사무라이라는 사람과 하쿠인 에카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노부시게라는 이 사무라이가 하쿠인 에카쿠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러자 에카쿠가 대답합니다. 자네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사무라이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사무라이입니다.
답변하면서 사무라이라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대체 어떤 영주가 자네 같은 자를 곁에 두려 하겠는가? 자네 모습은 비루먹은 강아지 같은 꼴이 아닌가? 이 사무라이는 분이 설설 올라오면서 칼에 손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 하쿠인이요 더 말을 붙입니다. 오, 자네에게 칼이 있었는가? 이런, 하지만 자네 칼은 너무나도 무뎌서 내 목을 팰 수도 없겠군요. 그려. 이 노부식의 사무라이가요 마침내 칼을 뽑아 들자 그때 하쿠인은 그 사무라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게 바로 지옥일세. 망연히 서있던 사무라이가요 칼에 칼집을 뽑고 겸손하게 존경심을 담아서 하쿠인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하쿠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천국일세. 여러분, 일반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믿는 자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꽤나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잘라버리라는 완강하고 높은 마음이 있습니다. 질투의 칼이 있습니다. 오만의 칼이 있습니다. 대적의 칼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의 입의 말로 칼춤을 치기도 합니다. 환멸과 미움의 칼을 뽑아들어 예수를 찌르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저히 만족을 모르는 탐욕의 칼을 휘두를 때가 많습니다. 지옥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하는 천국은요 이와 정반대입니다. 중심이 가난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칼을요 칼집에 집어넣고 버려두고 하나님께 절하며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바로 천국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의 내면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니까요 그 일상에서 환경은 변하지 않으라도 그 내에 임한 그 천국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움켜쥐고 있는 자는 지옥을 연습하는 것이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연습합니다. 임한 천국을 계속 맛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임한 천국을 연습할까? 한 가지 질문이면 됩니다. 천국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혹은 천국에는 무엇이 없을까?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지금 이 세상에서 연습하는 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가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임한 천국의 결과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설교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칼을 베서 휘두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애원하는 마음도 없는데도 자기는 착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가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받아주시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에 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데 그분의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더러웠던 것들이 예수의 물로 인하여서 계속 제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다 깨끗해지지 않아요. 가난한 척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척하는 거예요. 그 자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아요. 아니야. 나는 파산 직전까지 가야 돼. 예수님의 생수의 강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부족한 것들,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 쏟아내리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이 내 삶에 계속 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생수의 강으로
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패된 것은 이제 계속 빠져나가요. 우리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묻어서 그 죄를 움켜쥘 때가 있죠. 그렇죠? 다시 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가난한 마음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이것이 임하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임하는 천국을 움켜잡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복이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복임을 계속 움켜잡으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